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일에 성공할 수 없게 되겠죠. 준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윈블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에서 세계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가 열리게 되죠.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테니스장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은 1년에 대회가 열리는 2주간만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1년에 2주간만 사용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1년 내내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정말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그가 계획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중국 극동 지방에 가보면 모소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4년 동안 고작 자라나가는 것이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밖에서 심어놓고 난 뒤에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3cm 4년 동안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그 위에 흙이 덮이고 그 위에 낙엽이 덮이면 결국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5년째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15cm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4년 동안은 그게 아무렇게 자라지도 아니하고 가만히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4년 동안 그 밑에 뿌리가 엄청나게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뿌리는 엄청나게 번져나가서 5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그리고 15m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엄청난 자양분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대나무로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4년 동안 이 나무는 그만큼 자라기 위해서 엄청난 밑에서 그 뿌리가 엄청나게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사람 준비가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목재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석재들도 필요하고 수많은 그런 많은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일반 것들과 같은 그런 준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준비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되는 그런 기간이지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다 정착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의 사업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만큼 다 정착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라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정착하여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되죠. 먼저 돌아가는 그 길도 쉽지 않습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약 1200km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약 4개월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죠.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4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거쳐서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터, 거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가장 처음으로 하기를 원했던 그런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먼저였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살까?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우선된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리고 친지들이 살았던 성읍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째 달, 이것은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1월 달입니다. 그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월 달에,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7절에 지켜야 되는 그들의 절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일에 지키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우리의 설날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바로 그 성전터 위에 먼저 번제단을 만들게 되고, 그 번제단에서 먼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일어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행정을 맡은 수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는 와이야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데서 다 똑같은 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나 그 주위에 많은 이방 백성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들은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얼마나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 믿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방 족속들에 의하여 그들이 모조리 멸절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그 일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상번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상번제임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 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제사하는 그 일, 그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먼저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겠지요. 무기를 어서 구하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 일이 더 우선적인 그런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아온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들의 하루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번제를 드린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에서 풍족하여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편대로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래도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의 형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은 상번제를 드렸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그런 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절기를 드린 것도 그들이 형편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삶, 그 삶은 어려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광야에 나가 초막을 만들고,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신 절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아갔던 것, 그것이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을 살게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안고, 그것이 원망과 괴로움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음을 믿으며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안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정수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되었죠. 재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 어려움의 모습들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기록된 대로, 정수대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그런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대로 드림으로 인하여 우상과 함께 결합하여 같이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들의 생존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토, 바로 그곳에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쉬었다, 아니면 편안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계속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 후에도 계속해서 행한 그들의 제사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는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를 끊임없이 계속 드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겠습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철저하게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이것을 다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달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첫 초하루라고 하는 말은 호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맨 처음 날의 첫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첫날 새벽 기도회 이렇게 풀어서 우리는 매월 첫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에 드리는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절기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세 개가 있지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초막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기에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 자기의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절기를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무슨 절기의 행사를 행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행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 시은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은 성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갈 수 있어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러나 다 무너졌던 바로 그 성전터에 번제단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임을 믿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지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살 집을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습니까? 정말 물질을 준비하는 일, 자재를 준비하는 일, 나무를 준비하고 석재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도 얼마나 분주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에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사람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 그런 분주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준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임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형편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영적인 준비,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임을 믿으며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재도 필요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얼마나 바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 일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 그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먼저 예배하는 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